부처님의 생애라는 책하고 열애 시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 생애에 보면 부처님께서 가출하기 전에 태자시달타 시절에 당시에 최고의 가정교사에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공부를 다 합니다. 웨다, 우파니샤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혹은 승마, 궁술, 활 쏘는 거, 궁술까지 태자, 왕자다 보니까 당시에 최고의 스승님을 초빙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 국영수부터 예체능까지 그리고 대학교 수준의 경제학, 정치학 이런 것까지 교수님을 불러서 공부를 다 하시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출을 하셔서 구도 수행의 길에도 당시 종교의 스승님을 찾아다니면서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세간, 그러니까 태자 시절에 수행자 시절에도 그 당시의 교수님, 지금으로 보면 교수님, 그리고 수행자 시절은 종교가 되겠죠. 브라만교부터 해서 인도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종교의 어느 정도의 이루신 분을 찾아가서 다 배웁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 쓰러지죠. 동산에 쓰러져 가지고 유미죽을 드시고는 이제 그 나무 밑에 결가 부자를 하고 정각 그러는데 이제 참선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배울 때는 스승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배우고는 나무 아래에 앉을 때는 스승님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일취월장을 하기 위해서 앉은 거거든. 앉으신 것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일취월장은 뭘까요? 왕자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자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는 앉았다. 창조,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 앉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깨달았죠. 그러면 이 깨달음이 바로 불교의 중도입니다. 왜 중도냐? 출가 전, 출가 후, 교집합으로 본다면 출가 전 A, 그리고 출가 후 수행자 시절 B,
그 가운데 교집합에 무엇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앉으셨거든. 그러니까 교집합에 A와 B가 교차되는 C가 가운데 어느 지점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중도거든. 깨달음이 중도다. 그러면 깨달음 중도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배우는 시절에 엄청난 공부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도 그 30년, 40년 전에 통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과, 문과, 이과 공부와 문과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창의를 하고 창조를 한다. 이것이 중도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통습이죠.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통습이죠. 문과도 이과 공부를 하고, 이과도 문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어떤 것을 창의해서 찾아낸다. 어떤 것을 창조해서 찾아낸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중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치월장 스승을 뛰어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스승이다. 내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는 일체가 스승이다. 하지만 그 배움에서 어떤 것을 창의하고 창조하고 끄집어내서 어떤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이 중도다. 교집합의 시다. 그러면 일취월장을 했다. 그러니까 일체가 스승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스승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스승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 다시 찾아갑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그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제도하기 위해서. 왜? 일치월장을 했으니까 뛰어넘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스승이 바뀌죠. 물론 두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교집합 A와 B에서 C를 할 때는 내가 창의하고 창조할 때는 혼자 하지만 A의 시절과 B의 시절에도 스승이 있고 함께 공부하는, 함께 수행하는 5명의 수행자가 있죠. 그래서 독각, 영각 그러는데 불교는 혼자 수행하고 혼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2명 이상 단체를 이루어서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함께 수행하는 종교다 그 말입니다. 독각, 영각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그런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교집합 A를 할 때도 함께 하고 교집합 B를 할 때도 함께 하는데 교집합 C, 즉 내가 어떤 것을 창의하고 창안하고 창조할 때는 혼자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명상이 나오고 참선이 나오죠. 그래서 배우는 그 시절에는 스승님과 친구와 동료와 불교는 도반 그러는데 도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법화에서 말하는 성문 영각 독각은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 그 배우는 과정이 끝났어. 내가 어떤 것을 창의하고 창조하는 것을 끄집어낼 때는 혼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유명하신
소설가, 저는 이회수님을 좋아하는데 뭐 소설가나 과학자들 보면 혼자 명상도 많이 하고, 특히 소설 쓰시는 분은 혼자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많이 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영각 독학이거든. 영각 독학이거든. 하지만 그 과학자도, 그 소설가도 과학을 배우는 시절에는 소설이 어떻게 쓴다는 것을 배우는 시절에는 스승님과 친구와 동료와 도반과 함께 했거든. 이것이 영각 독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나오는 거야. 천상천하는 하늘 아래는 내가 배우는 시절이고, 유아 독존은 이제 배움이 끝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명상하고 혼자 참선하고 혼자 어떤 것을 생각해서 혼자 창의하고 혼자 창조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때가 유아 독존, 혼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의미예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내 혼자 존귀하다가 아니고, 배우는 시절에는 천상천하 다 함께 한다. 일체가 스승이다. 함께 한다. 하지만 그 배움이 끝나고 나면 유아독존, 혼자 한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명상하고 혼자 참선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사유한다. 혼자 한다. 유아독존. 일체가 스승 아니다.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면 깨닫는다, 창의한다,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열애시포에 대해서 같이 연결 지어 볼게요. 부처님 생애와. 열애시포가 머리 많습니다. 많은데 열애시포에 보면 열애시포,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방법이거든. 이름이거든. 여기서 세간해가 나옵니다. 세간해. 그리고 천인사가 나오거든. 그러면 세간해는 세간을 잘 푼다는 의미거든. 세간을 잘 푼다는 의미인데, 세간의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도교 아닌 다음에야 불교가. 그럼 지금으로 치면 국영수 예체능 공부를 엄청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 한다? 교수님 수준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아냐? 하지만 교수님들이 책을 쓰면 그게 뭐죠? 논문이잖아. 그러면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책을 본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세간해. 불교가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닙니다. 스님네들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간해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 많죠. 유튜브 보면 내가 식점소리 하죠. 다음에 조어장부, 이거를 풀어보면 뭐 사람을 길들이는 분,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잘 알려주는 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사람에게 쉽게 잘 알려주는 분. 교수님도 강의를 쉽게 하시는 분이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설법, 그 사람이 근기에 맞춰서 잘 알려준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조장부, 사람에게 잘 알려주려고 하면 인문, 철학, 심리학, 뇌과학 공부 안 하고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고 어떻게 사람에게 잘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신비주의 묘한 거 이야기하죠. 윤회를 믿느냐, 신이 있느냐, 이런 검증되지 않고 말썽 소지가 많은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그래야 자기도 말하기 편하거든. 교회 가면 말하기 편하잖아요. 다 하는 게 팔마되니까 편하거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출가 후에 열에 부처님을 부르는 싶으니까 조어장부, 사람에게 잘 알려주는 분,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고 나셔도 세관 공부 엄청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뇌과학, 심리학, 뭐 과학, 물리학, 어디까지 공부한다, 책을 본다?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보고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셨다 그 말이시거든. 성도 후 깨달으고 나셨어도, 깨달으시고 나셨어도 그렇게 공부를 책을 봐야지만이 열의시프에 조장부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출가 전에 많이 했는 공부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열애라는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붙었는데 시포가 들어갈 수가 없지. 자, 또 볼까요? 천인사. 그럼 여기 천이 뭘까요? 하늘나라 사람 범천이야? 범천인가요? 천이. 여기서 천은 뒷문장을 봐야 됩니다. 천인사잖아. 그럼 불교에서는 양간, 세간과 출세간이 있는데 인이잖아. 인의 일이잖아. 그러면 세간이거든. 그러면 인의 일이 세간이면 저는 출세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인사, 세간과 출세간의 스승이다. 그럼 뭘까요? 출세간의 경전 공부도 엄청 하고 세간의 공부도 엄청 했다. 언제? 성도 후 깨닫고 나서 아라한이 되고 나서 했단 말입니다. 깨닫고 나서 성도 후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열애라는 데서 10호의 천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선임네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출생활에서 하는 거는 엄청 해. 사경한다, 경전 본다, 뜻도 모르는 한문 금강경, 독경, 독송한다, 뜻도 모르는 다란이 한다 하는데 진짜 불교 경전 공부는 그렇게 안 해. 스님들도 그래. 그런데 이분들이 세간 공부는 더 안 해. 세간 공부는 더 안 해요. 세간 공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에 와서 수행만 하면, 공부도 사경만 하면, 뜻도 모르는 한문 금강경 독경 독송하면, 뜻도 모르는 다란이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뭡니까? 중국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자복에 앉아서 금강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놈아, 너는 기와장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의미예요. 스님이든 누구든 불자라면 출세간, 출세간 경전 공부 엄청 해야 되고, 세간의 공부 엄청 해야 되고, 세간의 공부를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읽을 정도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출세간의 공부도 경전을 읽고 위인해설 읽고 해설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천인사거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언제 했다? 열에 부처님 시포니까 출가 후 성도 후에도 깨닫고 난 후에도 세간의 공부도 그렇게 하고 출세간의 공부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근데 유튜브나 스님네들 말씀 보면 열의 온공 정변지 명인족 선서 무상사 불서진 요거를 많이 해. 왜? 자기네들이 공부하기 싫거든. 자기네들이 공부 안 했거든. 근데 뭡니까? 언공 마땅히 공양한다. 공양받는다. 뭡니까? 얻어 처먹고는 싶거든. 공부는 안 했고 공부는 하기 싫고 언공 마땅히 공양받는다. 얻어 처먹고는 싶고 저를 키워야겠고 그러니까 세간의 조어 장부 천인사 요거는 거의 이야기 안 해요. 어느 스님 법문이든 어느 유튜브든. 그런데 열의 온공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무상사 불세전 요거는 많이 이야기해. 왜? 자기가 실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옷 입고 휘황찬란하고 어떤 유튜브 보면 뭐 백콕해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로봇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신비주의 묘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뭐 했는 것 같거든. 그거 아니거든. 했는 것 같거든. 하지만 저를 키워야겠어. 자기 지금 에쿠스 스님들 에쿠스 지금은 현대차지 뭐지 제네시스 타고 싶거든. 저런 키워야겠고 에쿠스 타고 싶고 제네시스 타고 싶고 어디 가면 내가 스님인데 가구 잡고 싶고 아우라 잡고 싶거든. 그런데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공부 안 했어. 세간의 공부 출세간의 공부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읽을 정도 수준만큼의 양쪽 다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신비주의를 가죠. 묘한 걸로 가죠. 그러니까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무상사 요걸로 가는 거야. 에쿠스 타고 싶었어. 제네시스 타고 싶었어. 절 키우고 싶었어. 요걸로 가는 거야. 웃을 일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와 열의 시포를 견주어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출할 때도 가출하기 전에도 엄청난 공부를 했고 가출 후에 성도 깨달음 후에도 양간 세간과 출세간에 엄청난 공부를 했다. 질적으로는 요즘으로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했다. 깨닫고 난 뒤에도 위타인설, 위인해설, 해설해 줄 수 있을 만큼 이건 논문 쓴 거잖아. 내가 위타인설 해야 되고 위인 해설을 하려고 하면 논문 쓴 거잖아. 그러면 부처님은 양간에 논문을 쓴 교수님들이 논문을 쓴 책을 읽을 만큼 수준이 공부를 했고 출세간에 책을 쓸 만큼의 공부를 하셨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공부를 하신 거지. 가출하기 전이나 가출하고 나서나 성도 깨닫고 난 뒤에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시방 3세의 괴로움
시방 3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가출도 하고 그 힘든 수행도 하고 하신 분이 시방 3세, 우주는 모르더라도 지구에 있는 문화, 문명, 지구에 있는 문화, 문명, 글로벌적인 문화, 문명을 알지 못하고 인문이죠. 인간의 인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괴로움을 해소시키냐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그 모든 것의 수준과 양을 공부하시는 거지. 하셨던 것이지. 예. 불교는 치열한 공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교회에서는 방언이죠. 방언. 뜻도 모르는 한자, 뜻도 모르는 다라니, 이것만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대고 나불나불 된다고 해결된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치열한 종교입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를 한다. 제가 영상 올렸죠. 그리고 세간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쓰신 논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출세관에서는 위타인설,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레벨의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인문이잖아요. 문명, 문화, 사람이 살아온 삶이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만 대장이 방대한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바이블은 두께 몇 권인데 8만 대장이 왜 그리 많느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공부 안 한 스님들 책 한 권만 하면 돼. 금강경 한문 하나만 하면 돼. 그리고는 괴로움을 이야기하면 기도해라. 그거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성경은 얇은 거예요. 하지만 불교는, 경전은 인간이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두꺼운 거야. 제가 목사님 만나면 주로 까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왜 하냐고. 답변을 못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기도 왜 하냐고. 예수님은 구원 받았냐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피똥을 살면서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잠 안 자고 피똥을 싸면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예수님이 기도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왜 기도하라고 시키냐고. 제가 목사님 만나면 화가 나면 욕을 깝니다. 한 몇 번 깝니다. 대구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하도 이야기하면 나도 한마디 하자고, 목사님. 그러면 뭐 빌로든가 거기서 죽기 전 이틀 3일 피똥을 싸면서 기도하죠. 목사님, 예.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죽기 싫다 이 말이잖아. 기도하죠. 예. 그런데 결국은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리죠. 예. 그러면 당신네들이 모시는 예수님도 기도에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기도하라고 가르치냐고. 설명해 보라고. 제가 바로 깝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도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불교도 스님네들 기도해라 산신계 기도해라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은 아미타경, 관모랑수경 한 것만 있으면 돼. 그거 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 하지만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인문, 사람이 만든 문명 문화 다양한 데서 사람에게 잘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팔만대장경이 두꺼워졌고 앞으로도 불교 경전은 두꺼워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양간, 세간이든 출생안이든 공부하는 불자가 되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